오늘 저희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웃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말씀을 전해 주시기에 앞서 이 시간 주일학교 모범교사 시상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소노회 주교연합회 모범교사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범교사로 선정된 배동순 집사님은 단상 중앙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표창패 영광교회 배동순, 기하께서는 주교 교육에 헌신 충성함은 물론 신앙생활과 분명히 단정하여 모든 사람 앞에 본이됨으로 본 회의에서는 모범교사로 선정되어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 2022년 2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소노회 노회장 백병기 목사, 주일학교 연합회장 한옥숙 권사 대독, 시상자 위에서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선생님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먼저 우리 광고 전하고 설교 나갑니다. 우리 광고에서도 보셨겠지만 임직자 투표가 원래 3월 2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임직자 투표를 좀 미뤘습니다. 4월 10일로. 최소한 그런 노회 전에는 우리가 임직자 투표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고 4월 10일이 고난 주간 시작하는 종료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미룰 만큼 미뤘다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미뤘다 우리가 4월 10일 날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착오 없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 보시면 떡이 있습니다. 떡이 웬 떡이냐? 우리 유정희 집사님, 이준기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아드님이 진급을 했답니다. 그래서 승진을 해가지고, 진급이 아니죠, 승진을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받아가시고 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요 남전도회가 청소를 합니다. 우리 좋은 이웃 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라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다들 뭔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남전도회는 이제 길거리 청소를 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마치면 다 같이 1층에 모이셔서 우리 길거리
한번 청소 쫙 한번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전도회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누구라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반드시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들을 위해서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층 우리 3부 예배 마치고 1층에 가시면 모든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문자는 받으셨겠지만 우리 진용호 집사님, 우리 모친 되시는 고 김간난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12시 40분 남전도회는 청소 다 끝나고 또 여전도회 총여전도회는 회의 끝나고 12시 40분에 우리가 함께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합시다. 우리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 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자,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거의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우리 주제가 뭐였나, 또 주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나눴나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누가 좋은 이웃입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까? 기억나세요? 우리가 첫째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 좋은 이웃인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란 누구인가?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란 누구인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가깝지 않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외면해버리고 또 모른 척해도 그것이 나에게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였죠. 그런데 이웃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가치가 되어줄 수 있고 또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좋은 이웃이 되려면 나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좋은 이웃 되어지는 사람이다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죠.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 했죠. 그 계명들 중에서 어느 것이 크냐 하는 것은 당시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 최대 논쟁거리였습니다. 어떤 것을 가장 앞에 두어야 하는가라는 것은 그 시대 가장 논쟁거리였는데 그 논쟁거리의 가장 중간에 있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신 게 아니라 그 뒤에 한마디 더 붙이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뒤에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똑같이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어떻게 이웃 사랑이 똑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가? 똑같은 것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웃 사랑은 사실 우리가 이웃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사랑만큼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찾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것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나 받지 않았나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 안에 이 사랑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도 이 사랑을 주고 싶어서 안 달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떤 것이다? 동일한 것이다.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양면과도 같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1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 시간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신분 때문에 그렇다 했죠. 우리의 신분은 세상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분이 굉장히 높고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도 거기에 걸맞는 말과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 했죠. 특별히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권위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야만 된다고 했어요. 특별히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원수가 되어지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욕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우리의 축복의 말들이 영향력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영향력이 주어져서 우리의 그 축복의 말이 진짜 그들에게 그 삶이 미쳐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축복의 말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를 받고 감동을 받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죠? 생생하게 막 떠오르시죠? 오늘은 우리 이웃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리서치 회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하버드 대학교 출신들, 최고의 수재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세계 최고의 대학교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 아닙니까? 그 대학교 출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 그들이 성공했던 이유가 뭐냐? 당신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15%의 사람들이 내가 머리가 좋아서 성공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85%의 사람들은 나는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좋아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대답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사람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잘나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잘 이끌고 또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성공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독불장군이라는 말 혹시 많이 쓰십니까? 근데 그 독불장군이라는 말의 어원이 뭘까요?
우리가 단어는 쓰는데 그 어원은 알고 써야죠. 독불장군. 이 독불장군이라는 말은 혼자 힘으로 장군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혼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잘나도요, 혼자서 위대한 군대는 만들어낼 수 없고 혼자서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장군에게는 반드시 좋은 군사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에 오기 장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오기 장군은 전쟁에서 좋은 결과를 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비록 오기는 장군이었지만 낮은 병사들과 함께하고 또한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심지어 그들의 발에 난 종기까지도 입으로 빨아줄 정도로 그만큼 그들과 함께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병사들이 아무리 낮은 병사들이라 할지라도 이 오기 장군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그들을 따랐던 것이죠. 물론 오기라는 사람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평가는 그렇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만큼은 목숨을 버려도,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 사람들을 잘 이용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제가 이 코로나로 이제 2주 동안이나 격리하고 있으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마음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섬겨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목사가 저 안에 갇혀 있으면서 잘 먹고는 있나 싶은 생각에 밥 사주시고 국 사주시고 또 맛있는 거 반찬해 오셔서 먹으라고 그렇게 챙겨주시고, 특히나 애들 같이 있으니까 애들은 또 어떻게 먹고 있나 갑갑한데 간식이라도 좀 잘 먹이라고 간식까지도 이렇게 싸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저는 해드린 것도 없는데 늘 부족한 종이라고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이 부족한 종을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이 저렇게 힘드신데 내가 그것도 몰랐다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까지 있으셨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올해 우리가 좋은 이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제게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친구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면 제 마음에 늘 아니요라는 대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인데 성도님들은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시고 저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또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저도 좀 더 좋은 이웃이 좀 되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이번 기회를 경험하면서요,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깊이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코로나 이제 다 지나간 분도 계셔요. 네,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분들을 좀 더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작은 것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깨달으라고 저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함께하는 게 뭘까요?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것은요, 뭔가 대단한 것을 해서 함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진짜 함께 하는 거예요. 큰 거 필요 없어요. 뭔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것, 그게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고 사람들이 그 옆에서 우는 장면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에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슬퍼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특별히 오늘 심령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보통 이 심령이라는 것은 어떤 걸 표현해요? 영혼을 이야기할 때 심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심령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슬픔, 고통, 마음,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슬픔을 함께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동일하게 마치 나의 슬픔처럼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늘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슬퍼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기뻐하셨죠. 길을 지나다가 병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깊은 근심 가운데 있는 자를 만나면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근심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한 번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가에 있는데 그 여인에게는요 근심이 가득해 있었어요. 이 마음속에 있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 영적인 목마름을 남자로 채우려고 했어요. 6명의 남자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채워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죠. 누구와도 친구가 되지 못했던 삭개오, 아무도 그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했고 그 또한 누군가에게 다가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외로움으로 가득했는데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한 사람의 고통을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면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또 한 사람의 기쁨을 모두가 함께 하는 것,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좋은 이웃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죠. 기쁨은 함께하면 배가 되고 슬픔을 함께하면 반이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바로 함께함으로 기쁨은 배가 되게 하고 슬픔은 반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많은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늘 전도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그 인생 가운데 감옥에서 지내야 되는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편지 쓰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편지를 쓸 수 없는 환경이라면 다른 누군가를 대필해서라도 편지를 쓰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믿음이 굳세게 하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으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강력하게 꾸지람하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오해할 때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 변호를 했던 모습들이 이 편지 가운데 나타나죠. 비록 내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너희와 마음은 늘 같이 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편지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이처럼 함께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매주마다 이 사랑방장님들이 연락 오고 교육자들이 연락 와서 아마 귀찮으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교회는 왔는지, 예배는 잘 드렸는지, 별일은 없는지 자꾸 전화 오니까요, 이 전화를 피하기도 하고, 또 전화가 오면 금방 끊어버리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다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겠죠. 네, 여러분, 사랑방장들이 또 교육자들이 왜 매주 여러분들에게 전화할까요? 단순히 예배는 드렸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연락을 통해서라도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내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귀찮다고 끊어버리지 마십시오. 물론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자꾸 전화 오니까 별로 할 말도 없는데 전화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빨리 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전화를 받으면,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있구나,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 아,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받으시고 서로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냥 뭐 단순한 안부만 여쭙고 끝날 것이 아니라 깊은 대화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매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또 사랑방장님들이 그 역할을 나누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요, 제가 다 듣습니다. 제게 다 보고가 와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함으로 우리가 이 영광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 서로가 좋은 이웃이 되어지고 좋은 가정이 되어지고 좋은 공동체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한 그 마음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누군가들에게도 좋은 이웃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함께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물질로, 또 출신으로, 외모로, 환경으로 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동안 이 백화점에서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그런 손님의 영상이 많이 떠돌았죠.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돈 좀 있으니까, 나는 물건을 사러 왔으니까 직원들은 넌 여기에 직원이니까 막 하대하고 함부로 하고.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초기에 이 동남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 동남아에서 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무시하고 감금하고 노동력을 갈취하고 또 돈까지 주지 않는 이런 악덕업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장애인들이라고 무시하고 그들을 외면해버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불평등한 사회인지, 또 약자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회인지 우리 보여주었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그러면 안 돼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는데 나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만 채우고 나에게 유익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시선에서 함께 바라봐주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때에 이 세상은 진짜 좋은 이웃이, 좋은 세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이 아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넓고 좋은 방이 아닌 동물들이 있는 마국간에 말구이 위에 누이셔야만 했습니다. 대접받고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했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누우셔야 했습니다. 자기가 택한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고 외면을 당하시고 채찍질 받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같이 낮고 천한 자, 가장 낮은 자랄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감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해서 늘 하늘을 우러러 바라봐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동일하게 겪으시고, 그래서 나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것이죠. 또한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줘야 될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과 함께 바라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좋은 이웃 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요, 명분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전쟁 가운데 희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아이들이 죽어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원래 좋은 이웃이 되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도울 건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가슴 아파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 한번 다음 주일날 십시일반 했으면 좋겠다. 많은 돈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저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십시일반 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곳에서 이 많은 곳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루트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다음 주에 모여지는 십시일반 헌금을 우리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웃 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좀 돕자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또 시시때때로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우리 한번 다음 주일날 여러분 마음을 모으셔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정하셔서 금액도 안 정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작정하셔서 우리가 좀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로 좋은 이웃이 되어지는 우리 영광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임을 주 안에 우린 주 안에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리 하나 되겠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린 주의 가족임을 우린 주의 가족임을 아멘. 우린 주 안에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겠네. 주를 하나 되겠네. 주의 사랑 나누며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겠네. 주를 하나 되겠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뭐가요?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겠네. 주를 하나 되겠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나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친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자에게, 특히나 연약한 자들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나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게 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함께하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좋은 이웃 되어줄 친구들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꺼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하나님, 내가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삶을 그렇게 사셔서 우리가 함께 그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며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 그들의 눈물을 우리가 닦아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십시일반하기로 마음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그들과 있을 때에 하나님, 저들이 위로함을 받고 샘을 얻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함으로 어려움은 고난은 반이 되어지고 기쁨은 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